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로 반석처럼 공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와 구제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이 모두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예배 때 이 형식 속에 이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고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영감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힘있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심지어는 그 노숙자들을 위한 합숙센터, 더 나아가서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몇 채를 지어주고, 또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지역에 많은 구호 물품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또 식량을 지원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 참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구나 라고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교회라 함은 그 지역의 건축물 가운데 교회답게 세워져야 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위한 찬양대에 전문 시립합창단, 전문 요원들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 오케스트라가 아주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준비돼야 한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그 교회 안에 사사들이 많아야 된다. 사사들이란 구약시대의 사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 변호사, 교사, 사자를 하나 싹 구부려서 교수,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전문인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쪽에 얘기했는 교회의 건강한 지표들은 예배, 세계선교, 구제, 뭐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몇 가지 언급해드린 부분은 교회 건물이 커야 된다, 웅장해야 된다, 야구장 많아야 된다, 또 뭐 오케스트라가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전문직에 사사들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가 건강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유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교회가 붙들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은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시대를 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열고 이제 공생의 마무리 때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에 그들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 신앙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그 에클레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는 누구하고 누구가 하나 된 것 같은 얘기인가요? 누구랑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됨의 하모니처럼, 여기 첫 번째 의미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으로 왔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의 이 하나됨, 그러니까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존재 방식,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하나됨,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구라고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작게는 12 제자의 그 무리, 크게는 70문도, 더 크게는 120문도, 더 크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일컬어서 그들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또 주의 권능이 놀랍도록 임해서 마치 홍해를 가르고 태양이 저 위에 머무르고 이런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이 베풀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런 기도를 사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함 하나됨, 그 어떤 것도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하나됨 같이 내가 남겨놓고 가는 저 교회도, 에클레시아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게 곧 예배죠.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당연히 예배가 반석처럼 기초입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모니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유언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을 쓴 복음주의 대표 작가 레리 클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명이라는 마차를 공동체라는 말하는 말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차를 끄는 말 있죠. 공동체라는 말보다 앞세울 때가 있다. 사명이라는 마차를 공동체라는 말보다 앞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마차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차를 끄는 동력은 말이잖아요. 말이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말은 공동체이고 마차, 사람이 앉아있는 그 마차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주보를 보면 5대 사역 해가지고 예배, 선교, 전도, 교제, 말씀과 훈련, 봉사,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역을 하는 생명 공동체라고 천명을 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사역, 곧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리 클랩이라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 다른 말로 사람이 사역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역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레리 클랩의 말에 따르면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죠. 남 목사가 오늘 설교하면서 사람이 중요하니까 일하지 마라 카더라. 찬양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봉사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옆에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맞추어서 나가는 그 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찬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찬양의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파트가 있고 각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민 교수님이 ESF 기독교 선교인 단체, 그러니까 기독교 학생 선교 단체에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한 20여 년 전인데 제가 그 수련회 때 그런 설교를 안민 교수님이 오셔서 했어요. 안민 교수님은 성악을 전공하는 음대 교수님이거든요. 음대 교수님이다 보니 그 인맥이며 그 수준이며 음악적인 수준이며 얼마나 하이 클래스겠습니까? 스페셜이죠. 그래서 안민 교수님이 생각하는 찬양팀은, 찬양단은 응당 모든 세션이 풀 세션으로 갖춰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전문가여야 한다.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그 곡을 연습해야 되고 주일날은 최소 2시간 전에 와서 함께 맞추어 봐야 한다. 그 정도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턱시도를 갖춰 입어야 되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턱시도를 그 제비 옷이라고 한다면서요. 제비 꼬리 옷. 이렇게 길게 꼬리가 길게 나가 있는 그 옷과 이 모든 것을 풀로 잘 갖추어서 입고 그렇게 완벽한 준비 상태가 되어서 수없는 연습하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대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죠. 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영적인 준비 자세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합당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동체로 적용이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스페셜리스트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준비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딱 맞춰가지고 찬양대는 이 기준에 맞춰주세요. 교사는 이 기준에 맞춰주세요. 사랑방 순장은 이 기준에 맞춰주세요. 식당 봉사자들은 저기 무슨 호텔입니까? 저기 저 동촌 쪽에 인터 불고 호텔, 그 호텔에 나오는 그 뷔페하는 음식처럼 그 정도 이제 수준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맞춰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지 라는 수준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추어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낮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능이 낮은 게 딱 보이잖아요. 사람 이름을 잘 모릅니다. 길도 잘 잃어버려요. 옆에서 집사람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3바퀴 돌 거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고, 이마트 들어가서도 차를 어디 대놨는지 몰라가지고 몇 바퀴를 혼자 있으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애꿎은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현장에 없는 사람한테 차 어디 대놨느냐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완벽한 기준에 있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리 클랩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안민 교수님이 저 소록도 나환자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팀 전체를 이끌고 소록도 나환자촌에 가서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시고 간 팀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대 교수님들, 무슨 교양악단 지휘자, 또 무슨 이렇게 관현악단 주자. 그래서 나름 모두가 제비 옷을 다 갖고 있고 턱시도 다 갖고 있고 아주 최고급의 악기를 가지고 있고 풀 세션으로 준비된 팀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남한자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쫙 도열을 해가지고 쫙 갖춰 있고 완전히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교향악단 연주를 하듯이 그런 아주 멋있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리에 내려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한자들 몇 명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남한자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몸이 흔들흔들거리고 또 근육이 많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침도 이렇게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손가락도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주기는커녕 화음 하나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웅얼웅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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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안민 교수님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갖춰진 너희들의 찬양보다 갖춰지지 못했지만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이 문둥병자 환자들의 찬양이 더 기쁘구나. 왜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의 찬양이 더 기쁘다고 지금. 그 안민 교수님이 머리에 한 대 쿵 맞고 나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몇 날 며칠 준비를 하고 정갈하게 옷을 세탁을 하고 갖춰 입고 몇 번이나 협연을 해서 맞추고 하늘 옆에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의 그 높은 기준 때문에 몇 명이 그만뒀지. 너희의 그 높은 기준 때문에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 아니 왜 소리를 그렇게 못 맞추냐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 찬양팀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 스펙은 돼야 되는데 누구 인맥 때문에 넣어줬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사람을 무한을 줬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겉모습을 보기에는 깔끔하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서 있는 찬양단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열등감과 주눅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음도 제대로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래리 클랩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사명이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용납이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고 정말 주의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3절 저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세상이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아껴주고 용납되어지고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교회가 갖추면 세상이 보면서, 세상이 그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아, 저게 에클레시아구나, 저게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저게 교회구나 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고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형편을 모르는 것 같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다 아는 사람들, 다 친구들이에요. 다 친척들이고. 그러니까 누구 친척이 교회 장로고, 누구 친척이 교회 권사고, 누구 친척이 목사고, 누구 친구가 목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들으니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고 이렇게 헐뜯고 이래 싸우고 이 두드려 패고, 교회 안에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 광대뼈를 쳐가지고 컵을 들고 목회자 면상을 쳐가지고 안면이 함몰돼가지고, 그런데도 교회는 치리하지 않고 그 소식이 다 그냥 나가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교회 그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있냐, 야 우리 산악회로 그냥 와라, 우리 자전거 동호회로 와라, 그냥 뭐냐 그게. 세상이 이런다고요. 지금 조롱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열심히 하고서도 교회 성도들끼리 깨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에 따라서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생활 안녕하세요? 부부 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좀 적으시네. 요즘 힘드신가 봐요. 물론 부부 생활 늘 잘하고 있죠. 그러나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 공동체를 만드는 이 공동체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서 만난 이 사람들도 때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연망하고 상처 주는데, 그렇게 부부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유언의 기도를 그렇게 남긴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 잘 아시기 때문에 유언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저 에클레시아, 저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유언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라고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지. 말 한마디도 안 지고. 공동체 안에서. 바깥의 공동체 같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유언처럼 기도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의 공동체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깨트리고 다시 합치고 뭐 해봐야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공동체를 향하시냐면 예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사랑방, 교사 공동체, 성가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가장 작게는 가정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면 나를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게 뭐 때문인가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됩니까? 새치 혀 때문에, 우리의 혀 때문에 대부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냥 묵묵히 일하다 보면 많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입을 대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여 구절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혀를 사용해라 뭐 이런 구절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 혀에 독이 있어서 독사의 혀가 있어서 이 혀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혀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어떤 일의 기준이 이건데 왜 이런 기준을 못 맞춥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사역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 열심히 하면서 옆에 사람 멸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따돌렸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정두는 존재들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천만오산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일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죠. 거기까지는 우리 일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어떤 일이 열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일을 원하신다. 그럼 그 예배에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것, 세계 선교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돼야 되지. 어떤 기준을 높이 만들어 놓고 왜 준비 안 해왔어? 그 형편도 먼저 묻지도 않고 왜 이걸 준비 안 해왔어? 맡은 파트가 뭔지 몰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단 말이야?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혹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오늘 음색이 안 좋으신데 집에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건 헤아리지도 않고 그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관심도 없고 그냥 수준만 맞춰라는 거지. 안 됩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일이 되는 것 같죠? 성도들이 상처 입어가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혀를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인정에 의해서 내가 친하니까 이름 써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이 봐오셨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 비록 내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만 공동체가 맡겨주면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옆에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친해서 이름 써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지, 귀한 마음이지,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하고 싶어요. 내가 장로하고 싶어요. 내가 안수집사 하고 싶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하나님이 일에 적극적이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순수한 아기 같은 사람이거나 그 직분에 연연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중직 선거를 하실 때 잘 살피셔서 사랑의 입술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최선 다하면 성도 간에 서로 아껴주고 최선 다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위에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직 이 밑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신앙의 연수가 높은 사람이 그래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3살 배기, 4살 배기 걸음마를 금방 시작한 아기의 손을 잡은 엄마가 엄마의 보폭 그대로 가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질질 끌려가지. 엄마가 보폭을 낮추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기가 뛰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엄마가 보폭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공동체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연약하다 싶습니까? 내가 양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 연수가 적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됨은 교회 안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 이룰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를 그래도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유언을 남긴 모임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해서 되겠느냐, 내 기준으로 일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유언에 따라서 내가 맞추어야지. 이렇게 맞춰 나가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 누구도 들어와서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